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오늘은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 입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자이든 찾은 자, 여기는 다 찾은 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찾은 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성도에게도 힘이 되고, 또 성도의 말씀이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자의 반대는 잃어버리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바로 내가 찾은 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찾으신다. 소유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누가 과연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죠. 모든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신데요.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한 마리 양이라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누군가가 만든 환경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뿐인데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셨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 오듯이 이치는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하죠. 과연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보통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부모는 조물주로부터 받은 관리인이고 진정한 주인은 조물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79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목장의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78편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우리를 목장에 있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녀는 닮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닮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로 만드셨다. 해서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지도하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입니다. 과연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곧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소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므로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 사람을 창조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양떼를 치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인도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책임지신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찾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떼로 표현하신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덕택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공기를 먹고 있고 하나님 주신 동식물과 햇빛과 적절한 비를 주셔서 우리 생명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몰라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느 부모도 안 찾을 사람이 없겠죠.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유된 백성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자기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렸대.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들은 양처럼 순전하지만 그들을 이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이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은 매우 위험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탐욕과 죄악의 세상이 되었고 죄 유혹에 노출된 그런 양무리는 곧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찾아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서,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옮기려고 찾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멸망의 지역에서 잃어버린 양무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 사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간주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가 되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에서도 만약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만약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나 안 찾을 테니까 너 알아서 살라고 놔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 이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지역에 있는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은 하루속히 찾고 싶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속박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목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이 목자가 없다면 고생밖에 없죠. 불쌍합니다. 먹을 것과 쉴 것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양의 처지는 곧 주인이 없는 양,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고난의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가 집을 떠나면 고생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사람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서 목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된, 언제 잃어버렸는가 하는 시점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인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또는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양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리는가인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소속되어 타락한 흑암의 권세에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위치가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런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가야 할 길은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현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와가 아담이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욕망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를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과 자유의지를 통제를 못한 것이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그는 죄의 종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마음에 있는 욕망으로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 이미 따먹기 전에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욕망의 눈에. 그게 더 커 보였어요. 선악과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작게 보이는 것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분리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런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도저히 하나님은 죄인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잃어버렸느냐를 묻는다면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사람의 죄악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천국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한쪽은 지옥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원래 자신의 소유인 사람을 찾고자 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심입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이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강제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잃어버린 바 된 양 한 마리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다. 에베소 4장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면 그것 죽음입니다. 반대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린 바 되어서 분리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떠나 있는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상태는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떤 총명?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서 무지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결국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증거가 그들의 내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잘 몰라요.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멸망의 영역이다. 그 영역은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 심판의 길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곧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2장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나는 진노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받기로, 죄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심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악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었느냐?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죄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이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진노의 형벌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 곧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보여요.
뭐 다들 비슷하게 살아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걸 모를 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돌이킬 수 없어요. 필경.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길, 즉 하나님을 떠난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필경은 그러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범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해. 나는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생명의 원천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급하는 게 있죠. 공기를 공급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생명의 공급자여 원천이신 분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버린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큰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죄이죠.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론 마음의 웅덩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욕심의 웅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죄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만약에 찾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다. 찾는다면 그때서야 사람은 정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은 그리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핵심을 몰라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그 길을 모릅니다. 마치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찾아다니고 있죠. 무지개는 예쁘지만 보이지만 잡히지가 않잖아요.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들은 영원히 떠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돌아올 때, 그때서야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드디어 못 찾았던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자신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못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갖게 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스스로 가고 있는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가 있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와 비유가 나오죠. 탕자와 아들의 차이는 뭐냐? 탕자의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차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떠나서 살고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탕자라고 하면 자신의 고집대로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날린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지탄을 받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키를 끼우고 엄청나게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사실 아버지께 있어서 이 탕자는 가장 타락하고 실패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탕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은 뭐냐?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될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돌아오는 것이죠.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완전히 이 탕자는 인생의 바닥을 찍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탕자였지만 아버지가 환대하는 모습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어떻게 나를 환대하는 것에 대한 좋은 그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전도서 12장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제자리로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과 결말을 정말 다 들었다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큰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매우 매우 쉽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그 어린 동물들은 곧 죽음입니다. 사자는 그런 아이들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들이 7, 80년 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 대책을 갖고 있다. 해결책을 갖고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 대책이 곧 뭐냐면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인생 각 연령대마다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세대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늘 수고가 따라가고 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초청하는 것이죠. 내가 그 짐을 쉬게 해줄게. 내려줄게.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그때서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고 쉬게 해주마.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즉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실 때 드디어 인생의 해결책을 찾게 되고 무거운 짐이 내려져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를 알았다면 그 안 사람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양 한 마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집을 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고생하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정말로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그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